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인지왜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 한 몇 주 동안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좀 몇 달이 될 거예요. 몇 달 동안 이 10계명에 대해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에서 본다고요? 10계명에 대해서 보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인지왜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지왜곡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인지왜곡이 뭐죠? 인지왜곡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는 사람 대답하면 또 이렇게 상품권을 이렇게 안 갖고 왔네요 오늘요. 인지왜곡이 뭐죠? 자, 목사님이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인지왜곡은 이런 거예요. 그릇된 가정이나 잘못된 개념화를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인지적 오류.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딱 보면 벌써 딱 이해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가 싶은. 자, 인지 왜곡은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설명해서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이 있는 일이에요. 뭐죠? 가짜뉴스 많잖아요. 그죠? 요즘 코로나가 이제 발병이 되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잘못된 정보들, 흔히 말해서 가짜뉴스를 막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막 지금 퍼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죠? 가짜뉴스가 뭐예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거나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서 이야기하거나, 이게 바로 가짜뉴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짜뉴스가 심각한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과 시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자, 이거는 물이에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가짜뉴스를 여기에 독약을 퍼뜨렸어요. 독약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물인데, 목사님이 방금 물인데, 여기에 누군가가, 독약을 넣었다고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독약을 퍼뜨렸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삼다수 생수는 먹을까 안 먹을까요? 사람들이요. 다른 생수는 먹을까 안 먹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의 시각과 생각을 완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큰 문제가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가짜뉴스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가짜뉴스를 왜 만들어? 막 찾아서 이제 막 사이버 수사대 통해서 막 해서 누가 만드는지 딱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경찰에 딱 잡아서 왜 당신이 이거 만들었어?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장난으로 했다고. 그냥 재미 삼아서 나는 그냥 올렸을 뿐이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장난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퍼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까지 벌어지게 된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알고 만든 게 아니라 모르고 만들었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죠? 나는 쉽게 하는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되고 엄청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피해가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귀한 친구들은 그 누구도 이런 것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친구들 사이에서라도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조차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나는 저 친구에게 그냥 장난삼아 보낸 건데 그 친구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또 누군가에게 보내주고, 그 사람들은 점점 확대돼가지고 어떻게 돼?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때로는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국에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점검되지 않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 유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시국이 그래서 이걸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도 처벌받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도 처벌받는데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목포에 코로나 확진자 사랑의 교회 생겼대. 딱 누가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면서 그것을 막 내 친구들에게 싹 보내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목사님한테 확인하든지, 그리고
공신된 기관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들, 뉴스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 지금 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들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가짜뉴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지 왜곡이라는 거예요. 가짜뉴스.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진실을 왜곡시켜서 그것을 진실이 아닌 거짓을 깨닫게 하는, 거짓을 알게 하는,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인지 왜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 인지 왜곡되는 일들이 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이런 가짜뉴스, 거짓, 인지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인지 왜곡들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이냐면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꾸만 우리가 믿음 안에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을 인지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아닌 거짓으로 바꿔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꾼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 사단이 인지 왜곡을 정말 많이 시켜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십계명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십계명. 혹시 이런 친구 있나요? 십계명 딱 얘기하면 벌써 눈물이 펄펄 나고. 십계명 너무 감격이야. 십계명 너무 좋아. 하나님. 이렇게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십계명 하면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기뻐가지고 가슴 뛰는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계명 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겁다. 십계명 너무 무거워. 너무 어려워. 딱딱해. 나와는 상관이 없어. 십계명 중요한지는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한 건 알겠지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혹시 십계명에 대해서 혹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십계명 배우면 일단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 때 뭐예요? 일단 무조건 암송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십계명 딱 암송하라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확 막혀버리잖아요. 그죠? 너무 어렵다. 10가지의 계명? 이거 이거 한두 가지도 외우기 힘든데 10개를 외워야 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혹시 여러분 사계명이 뭐예요? 사계명. 사계명. 아는 사람?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좋아요. 자, 8계명 뭐예요? 8계명. 자, 당황스럽죠, 이제요? 자, 벌써부터 10계명 딱 하면 벌써부터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려요. 뭔가 암기해야 된다는, 뭔가 이게 많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어렵다 생각하고 무겁다 생각하고 딱딱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인지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야, 십계명 어려운 거야. 십계명 네가 지키기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무거운 거야. 야, 그거 암기하려고 해봐. 얼마나 어렵겠어. 지루해. 따분해. 이런 마음을 자꾸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줬기 때문에 십계명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십계명이 정말 무겁고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십계명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혹시 설교 노트 적고 있는 친구들 잘 적으세요. 십계명은 뭐예요? 따라서 십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자, 십계명 뭐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66권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벽에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을 다 중에서 유일하게 십계명에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쓸 수밖에 없는 중요성이 그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직접 쓸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가 언제였을까요? 언제라는 거죠? 십계명을 언제 주셨어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십계명 주셨을까요? 종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다시 말해서 출애굽, 신앙적 용어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거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를 구원했단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종이 아니라 내 소유이고 내 백성이야. 자, 그 말씀이 바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왜 주셨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너는 택함 받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단다.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 로얄 패밀리야. 너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살지만 내 민족이고 내 나라란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정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3월 1일 첫날, 첫 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소유이고 내 자녀란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단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계명인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는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내 소유된 백성이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행복에 있다는 거죠.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특별히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너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수많은 고행과 수많은 어떤 신앙적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 기준은 이 정도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은, 그 의미는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시켜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확증 앞에 그 사람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기꺼이 줄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면 혹시 내 마음속에 불행한 마음이 생길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란다, 어떠한 삶 가운데 있더라도 난 널 지킬 것이란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면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행복한 마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내가 너에게 주는 이유는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준다. 여러분, 십계명 무겁다고 가볍다고요? 십계명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자, 목사님 어렸을 때 참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십계명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왜 나는 십계명을 어려워했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문득 떠올랐던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어렸을 때 한참 그 청소년 시절에, 그죠? 청소년 시절에 이제 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마음들이 분출되는 시기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이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나 잔소리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할 때 그런 생각들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 잔소리, 너무 잔소리 같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간섭하는 것 같고 너무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잔소리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부모가 된 입장에서 딱 서보니까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더 못된 삶을, 더 안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잔소리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잘하고 있는 거 알지만 그러나 그런 부모님의 마음에는 항상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거 알지만 아이가 넘어지지, 더 잘하고 있다가도 넘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에서, 때로는 그런 잘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은 상처와 또 다른 더 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얘기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십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때로는 십계명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버겁고 이것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참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내가 헤아려 보려고 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중등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모가 되면 여러분도 지금은 그게 잔소리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부모님 세대 때가 되면 그 부모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한 사람도, 한 분도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다고요? 뭐 때문에요? 행복을 위해서. 나는 네가 행복하게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자, 두 번째는요, 따라서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한다. 자,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속성은요 바로 헬라어로 아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죄라는 이 단어인 하마르티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궁수가 활을 쏘을 때 딱 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런 하마르티아라는 의미 쪽에 보면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자, 십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행복 매뉴얼인데 그 행복 매뉴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행복 매뉴얼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행복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관역에서 정확한 관역점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가는 행복 매뉴얼은 이거야.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할 때 그래서 이 십계명을 딱 우리 앞에 대할 때 십계명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가 딱 쓰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 영적 반응이 뭘까요? 영적 반응. 십계명이라는 거울 앞에 딱 놓여지면 우리 안에 먼저 발생되는 영적 반응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자,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우리 삶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가 두지 않고 있나요? 물질이라는 신, 그다음에 어떤 미디어라는 신, 핸드폰이라는 스마트폰이라는 신, 관계라는 신. 내가 그것을 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을 얘기하겠죠. 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바로 율법이라는 십계명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 뭐죠?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요? 내 의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요, 순간 어떤 행동으로 먼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드러나요?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죄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친구를 미워하지 않기로 내가 결심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그 친구에게 내가 선을 행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안에 미움이라는 마음이 자라날까요? 자라나지 않을까요? 자, 미움이라는 마음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살아나겠죠. 점점 이런 삶이 내 삶 가운데 반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나는 네가 행복하게 원한다. 자, 보세요.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다면 내 마음에는 행복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내가 불효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 행복할까요? 그 사람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날까요? 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했어요.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렸어요. 와, 그 사람 막 행복할까요? 네, 막 즐거울까요? 순간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남의 물건을 탐내는 사람 쳐봅시다. 도둑질하는 사람 쳐봅시다. 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탐낸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행복할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10계명 우리는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제 1계명부터 볼 텐데, 자, 보시면 이거예요. 10계명은, 자, 따라서 합시다.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다. 사단이 우리의 인지 왜곡을 시켜서 10계명은 나를 올가매고 나를 묶고 무거운 짐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속였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10계명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10계명은 나를 올가매고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계명은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석현이 왜 안 적어? 다 적었어? 끝났어 벌써? 한참 적고 있다가 왜 이걸 안 적는 거야? 목사님 이제 결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10계명은 뭐라고요? 따라서 행복 매뉴얼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계명과 율례와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마스크를 써서 막 불편해요. 그죠? 친구들 만나고 싶고 놀고 싶은데 자꾸만 집에 있으라 그러고, 물론 학교 안 가니까 좋잖아요. 안 좋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 딸은 아니던데. 엄마 아빠만 힘들어지. 학교 안 가고 막 지금 서울 수도권이나 막 대구 쪽이 2주도 연기돼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학교 2주 연기된 거 아니죠?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연기됐다가 3월 둘째 주부터 가나요? 좋겠네요. 우리 삶에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그죠?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요. 힘든 상황도 있어요.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어떤 내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내 삶이 아니라, 내 기분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변하지 않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10계명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래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거예요. 러브레터가 뭐예요? 받아본 적 있어요? 안 받아봐서 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이 얘기하면 더 길어질 텐데, 군대에 있을 때 목사님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딱 첫 입소하고, 훈련소에서 보통 6주간, 목사님은 6주간 훈련을 받았거든요. 6주면은 7일 동안 6주면 며칠이에요? 네? 네, 좋아요. 6주 동안 목사님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후반기 교육이라고, 목사님은 또 그래도 기능 뭐 이런 것 때문에 후반기 교육을 3주 또 받았어요. 논산훈련소에서. 그래서 9주 동안 거기에서 거의 한 3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정도 논산훈련소에 있었는데, 여러분, 목사님 그때 우리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였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목사님 자랑하고 싶은 거냐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편지가 계속 왔었어요. 우체국에 매일같이 편지를 써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똑같은 색 봉투에다가 항상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는 조교가 편지를 이제 매일 나눠주거든요. 조교가 이 색깔만 보면 내 이름도 보지도 않고 그냥 저에게 보내요. 이걸 딱 받는 목사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그 편지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 동기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 마음. 지금 목사님 집에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그 편지가. 보관해놓고 있는데, 볼까 안 볼까요? 나중에 우리 딸 결혼 때 보여주려고요. 그 훈련소 때 가장 마음이 공고하고 가장 가난할 때 그 편지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고된 훈련과 고된 힘든 상황 속에서 저녁 시간만 되면 편지가 올 거라는, 연락은 안 되고 그러나 편지가 올 거라는,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 편지가 올 거라는 그 마음이 그 하루를 버티게 하는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절절하게 쓰신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너를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 너는 종되었던 집에서 고통당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 줄 아니? 나는 네가 절대로 불행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쓰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십계명은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 수많은 죄악된 유혹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우리 삶에 바르게 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래서 다섯 번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행복을 누리고 진짜 행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절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우리 중등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참 나라 안팎으로 정말 어수선하고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다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네가 행복하게 원한다. 그래서 오늘 너를 이 자리에 불렀고 너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단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절절하게 느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